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자기를 방어하려는 강력한 자기 보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이 청년 시절에 경상도에 가서 친구 집에 가서 밤에 밀을 타작하는데 그 동네는 밤에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탈곡기로 그걸 하면 막 이렇게 튀잖아요, 알곡들이. 근데 이 눈이 그때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저절로 그 깜깜한 데도 딱 감겨요. 깜박깜박. 이게 눈 깜박깜박하게 해놓은 것이 이것이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위험할 때 눈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이 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어떤 신호를 보내서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 무기 중에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고 누가 네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답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아담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핑계를 대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아담의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런 여자를 내게 주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지키려는 강력한 자기 보호 본능, 방어 본능이 지금 발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이 보면은 아내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께까지 막 이렇게 들이대는 그런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말로든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말하고 싶고 누구라도 붙들고 그게 아니라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오해를 받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참는다는 것이 그것이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도 해보고 싶고 소리도 쳐보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게 아니라고 자기를 방어하고 싶고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 보호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마땅히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인데도, 자기 입장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들 수가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고 민족의 영웅이고,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권력과 또 명예와 부귀를 다 누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에게도 그가 참기 어려운 그런 기막힌 일들이 많았어요. 말 못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윗 왕에게 7 아들이 있어요. 7 아들이. 그런데 이 7 아들이 다 엄마가 달라요. 그 중에 셋째 아들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인데, 그 7 아들 가운데 외모가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난 아들이 아버지께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 다윗 왕의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아버지를 대항하고 아버지를 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에서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공개적으로 욕보이고 그런 폐역한 일을 저질렀어요. 참으로 다윗 왕으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고 참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어요. 그때 다윗 왕은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맨발로 빠져나와 가지고 울면서 도망을 다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왕 곁에는 아직도 많은 그런 군사가 있어요. 병사들이 있는데 이 병사들을 모아서 압살롬을 대항할 수도 있었고, 자기에게 반역한 아들을 정죄할 수도 있었고, 그 죄를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히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어요. 몰래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돌아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반역도 힘들고, 또 당시에 다윗 왕에게는 최고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마치 다윗에게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다윗 왕을 배신합니다. 그 배신의 아픔과 쓰라림을 당하면서도 다윗 왕은 그냥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읽은 시편 62편 말씀은 바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 다윗의 심정을 노래하는 시예요. 시편 62편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미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미요. 5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들의 반란과 충신의 배신을 그냥 묵묵히 침묵하면서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입 다물고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때가 과연 다윗이 입 다물고 있을 때인가? 그래도 괜찮을 때인가? 그게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상황도 설명하고 동요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다독이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자기를 믿고 지지해 달라고 백성들에게 호소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압살롬과 그 반역자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니 그들을 믿지 말라고, 그들 편에 서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행동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잠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입장에 있다면, 다윗과 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전 곰곰이 생각해 봐도 예루살렘을 떠날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있는 군대를 신속히 규합해서 철저히 이 반란군을 응징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자기에게 절대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흉악무도한 폐륜아인 압살롬의 행위를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고, 반역자들이 행위다고 그 반역자들에 대한 행위로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알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놈들 나쁜 놈이라고, 저들 편에 서지 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점잖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아마 저와 별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당한다면은 어떻게 하든지 마음속에 분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각종 방법을 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중에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슨 큰 죄를 지은 양 도망쳐 나와서 벌벌 떨고 울면서 다닙니다. 무슨 말을 해서 이 상황을 구구하게 설명하거나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했을까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나의 어떤 여러 수단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의에서 이 낱낱이 밝혀지고 바른 게 잡혀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인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나 이 배반이나 이런 일들은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은, 다윗이 죄 없는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이 아내를 삼은 그 죄,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던 자기 잘못,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이 일도 앞서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들이 하나가 죽어요. 그 일도 다윗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 결과가 왔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라고 믿고 그 상황에 대해서 구차하게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 몸을 움츠리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내가 그것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안 하고 침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을 다물고 말을 아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엉뚱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속이라도 뒤집어 보이고 싶고 나를 해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모함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침묵하고 말을 아끼는 겁니다. 입을 다무는 거예요. 모든 억울함을, 모든 오해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장 선하게 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잠잠했어요. 자신이 나서서 설명하고 자신이 나서서 해명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침묵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시시비비를 가려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가려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성경에 보면은 침묵 속에 잠잠한 또 한 사람의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이 바로 그 분인데, 이사야 53장은 이 고난의 종이 다윗과 같이 다윗과 또 다른 차원의 침묵과 잠잠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당하는데, 수모를 당하는데, 엄청난 오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왜 마음에 분노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는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인데 이 예언의 말씀처럼 말없이 묵묵하게 참고 참 침묵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는 적극적이셨지만 자기에 대한 어떤 오해나 또 다른 사람을 어떤 정죄하는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이죠.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한 그런 재판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았다면은 이 재판이 성사됐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빌라도의 재판은 죄인인 사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을 재판하는 것과 같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는 그런 재판이에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은 어리석은 그들을 타이르지도 않았고 나무라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네가 말했다,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그 생애를 단축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누구에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저 구구하게 설명하느라고 열을 올리고, 작은 오해를 받아도 펄펄 뛰면서 아니라고 그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좀 침묵을 배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는 자기 자랑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늘어놓고, 마음속에 있는 울분과 분노,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이런 것을 그냥 속에 이렇게 담아두지를 못하고 입에 쏟아내야,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하면은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합세해서 같이 그 여부를 흉보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말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해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은 조금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리고 입을 다물고 침묵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음 상하고 분노해도 좀 참아야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아니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잠잠하게 그 아픔, 그 속상함, 그 분노함, 이런 것을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담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그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이 일에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을 너무 쉽게 열어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따라서 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참았습니다. 인내하시고 그리고 입을 다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분노,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침묵하고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단 하루만이라도, 40일 중에 단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침묵,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꼭 해야 할 말 외에는 남을 흉보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말들은 좀 참고, 단 하루라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보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를 찬송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날마다 또 주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일은 화를 내거나 거짓말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하루라도 우리가 참고 참아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순절이 우리 신앙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어느 한 날이든지 좀 참아보는 그런 한 주간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욕하고 화내고 하는 이 일에서 참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침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점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우리를 분하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이 늘 축복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